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하나님의 공평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 보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삽니다. 공평하지 않지요. 누가 잘 살 짓을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살 짓을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지요. 대개는 교회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를 복으로 퉁쳐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복 받아서 잘 사는 것이고 복 받지 못해서 못 사는 것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믿어서 교회 나와서 복 받을 것 같으면 온 세상 사람이 다 교회 나왔을 것입니다. 절에 가는 사람은 다 쪽박 찼어야 할 것입니다. 맞지 않지요. 이렇게 보면은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합니다. 못 사는 것도 억울한데 복을 받지 못해서 못 산다더니 참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복을 최고 가치로 하는, 그저 복을 빌고 또 복 받는 것이 목표인 이른바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는 못 사는 사람을 얕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못 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돌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벌 내리시는 중이니까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몰인정이에요. 이기적이며 독선적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복을 최고 가치로 삼는, 엄밀히는 자신이 복이라 생각하는 그것을 최고 가치로 삼는 이상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지요. 무교주요. 십자가 걸었다고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시작부터가 사랑의 종교입니다. 끝도 사랑이에요.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 사랑 아닙니까? 요한 1, 2, 3서에 나오지요. 사랑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교회가 그것을 무시해요. 복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라 합니다. 단단히 무엇이 꼬였지요.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가는 객과 및 과와 과부로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학대하거나 돈 떼먹으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사우디 가서 돈 벌어오고 했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전쟁까지 나가서 돈 벌어왔어요. 레위인, 오늘날로 하면 교회를 전업으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 머물러 함께 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먹이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참다운 복이겠지요. 오늘은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가치를 잃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종교는요,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근본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아예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여기저기서 꼬이지요. 기독교가 스스로 가진 근본 가치조차 무시하는 기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5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이라고 번역한 말 미슈파트입니다. 공평한 판단을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8절과 시편 25편 9절에서는 공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한 세상에는요,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해요. 그런데 교회가 더 불법이에요. 자기가 만든 법도 안 지켜요. 그러지 못하는 데는 삶을 보는 잣대가 성경이 말하는 잣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공평이니 어쩌니 그럽니다. 삶을 보는 기준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옳은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마귀예요. 보통은요
자신의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없어요. 종교는 어떻게든 이 문제에 답을 내놔야 해요. 여러분이 신앙이라면 내 삶이 어떻게 공평한지 답을 찾아야 해요. 그걸 찾지 못하면 불만족스럽습니다. 현실적인 불공평, 이면에 감춘 공평을 발견하지 못하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든 불교든 이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관점을 다시 우리 자신의 문제로 돌려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삶이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누구는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누구는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냥 돈이 새끼를 쳐가지고 그냥 들어옵니다. 누구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삶이 공평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안 공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수십 년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세월이 바뀌어 진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지난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세상이 공평하다 하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기독교든 불교든 아직 어떤 경지에 들어서지 못한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공평하게 보여요. 억지 공평을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뭐라 했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다 해서 비천하다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우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그럼 일단 억울합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다 아니면 부모를 원망하다 아니면 하늘을 원망해요. 그러다가 더 큰 불공평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덜 겪을 때는 불공평인데요. 잔뜩 죽기 살기로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불공평을 겪고 나면 세상이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럽니다. 무슨 일을 적게 겪었을 때는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오히려 많이 겪고 나면 불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제서야 이 세상을 말해요. 초월할 준비를 갖춘 거예요. 더 큰 불행을 겪기 전까지 작은 불행이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다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큰 불행을 겪습니다. 그런 뒤에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사치였는가. 그 일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일단 세상을 달리 보고자 하는 안목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등지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불교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때 그 심정은 정말로 세상을 버린 그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다 그럽시다. 다 놓고 딱 그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만 찾자. 이게 교회거든요. 보통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 말이에요. 자기라는 그겁니다. 자기를 버리면 세상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꼭 그만큼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자기를 내려놓는 줄 압니까? 죽을 때요. 수명 넘어가요. 막 죽으려고 마음먹으면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사실 이 때문에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고통 자체를 없이 하려는 것, 불공평을 공평으로 바꾸려는 것이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아닙니다. 제한적인, 한시적인 이 인생 너머에 그 다음을 바라보려는 이유예요. 고통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불공평 너머의 공평을 함대로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너머의 공평을
바라보려는 것이 종교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을 받았느니 많으니 겨우 이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면 이런 말씀은 거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을 고통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고통이 없다 그러면은 절에 안 갑니다. 교회도 안 나옵니다. 다 가져서 하도 심심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고통인 거예요.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관점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면 돼요. 나는 절로 가야겠다. 아, 나는 그건 안 맞아. 교회로 가야겠다. 여기서 갈려요. 불공평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본문을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처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불공평하게 태어났지요. 다들 눈을 떴으니까요. 그를 보고 제자가 참 궁금했습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저 사람은 어째 눈을 못 뜨고 태어났을까? 그렇게 느꼈다는 말이지요. 이런 질문이 종교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행히 이들은 복스럽게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어요. 뭐든지 물어보면 답을 주셔요. 일단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위 하마리티아로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라비어 티스 헤마르텐, 누구 잘못입니까? 후토스, 이 후토스 에 오이 고네이스 아우토, 그 자신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히나 티플로스 겐네데, 눈이 멀게 태어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하마리티아 때문입니까? 제자는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란 답을 스스로 갖고 있었어요. 자기 잘못이든지 부모 잘못이든지.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께 둘 다 안 고르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이 먼 이유가 자기 자신이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하마르타노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여쭤봤지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하마르티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우테 후토스 하마르텐 오이 고네우스 아우투, 아니다. 그 부모나 그 자신이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알 히나 뭐뭐 때문이다. 파네로데 드러나다 알게 하다. 타 에르가 직무를 투 데우 엔 아우토,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떠한 직무를 행할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번역이 나쁘진 않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이제 좀 돌려서 번역하면요, 그 자신이나 그 부모가 잘못한 죄를 범한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당신의 직무를 드러내어 알게 하려 하려는 것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좀 확인시킵시다. 성경, 우리는 뭔가 원인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원인을 알면은 그거 고칠까요? 안 해요. 알아도 안 합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래요. 그럼 죽기 살기로 교회 나옵니까? 안 합니다. 자기 입에 맞아야 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 대처 방법만 알려줍니다. 무엇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이죠. 대부분의 사람이요, 두 눈을 뜨고 태어나지요.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말인데요.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죄를 짓단 말, 질문도 답변도 원문에는 헤마르텐이라고 썼습니다.
하마르타노가 원형입니다. 명사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하마르티아입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런 뜻이지요. 인생에서 헛다리 짚은 상황, 잘못 꼬여 불행한 상황, 그 삶이 어째서 이 모양이냐, 이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이런 질문이죠. 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 있길래 인생이 눈을 뜨지도 못하고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이거지요. 지금 삶의 상황이 이런 데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그 자신이나 그 부모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셨어요. 여기서 불교와 기독교는 다른 길을 갑니다. 신이 있고 없고는 별개 문제예요. 신보다 하위 차원의 존재가 상위 차원의 존재인 신이 있다 없다 정의 못 내려요. 내가 정의 내리면 그런 신 아니에요. 다만 나타나는 그 일로 파악을 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부처님께 했어요.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부처님이 뭐라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까르마다 그럽니다. 업이라 그래요. 전세에서 지은 소행 때문에 현세에서 받은 응보다. 왜냐? 소경인 채로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질 일이 없잖아요. 그 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 더 이상 현세에서 업을 만들지 마라. 다음 세계에서는 눈 뜨고 태어나라, 이거예요. 이제 절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남으시겠습니까? 불교는 원인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간에 일단 원인을 특정하고 시작합니다. 무조건 원인과 결과가 맞아 떨어져야 해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같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과학도 이게 난제예요. 거시세계를 얘기하는 상대성 이론과 미시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양자역학은 맞지가 않아요. 아직 그걸 맞추는 이론이 못 나와서 마찬가지예요. 이 현시의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맞는 게 많습니다. 누군가 물을 갖다 놨으니까 물이 여기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전세니 후세니 이것은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예요. 추정이지요. 아무튼 앞뒤가 딱 맞으면 일단 속이 시원해요. 그러면 해결책도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독신앙에서는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이라는 결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하마르티아의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쉽겠습니까? 다음 생에 눈 뜨고 태어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이번 생에 예수님께서 침 발라고 진을 이렇게 붙잡고 눈 탁 뜨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사람의 관심을 결과에 따른 원인으로 눈 돌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께로 결국은 눈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냐 절이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입맛대로 가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잘못은 더욱 아닙니다. 무슨 문제인지 모르면서 범인 색출에 나섭니다. 교회가 그래요. 그 범인이 누구지 압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몽땅 둘러 씌웁니다. 그리고 원죄가 어떻고 둘러대는 이 수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내시려는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봤잖아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제일 끝머리까지 똑같은 얘기합니다. 눈 못 뜨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알아봤어요. 처음부터 눈 뜨고 태어난 사람은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을 지켜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로 마음을 먹게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랬다면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거지요. 저는 지금 현실 삶의 불공평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깊이 아는 사람은 오히려 공평하다는 사실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불공평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 두 눈 다 뜨고 태어난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봐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제일 끝절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불공평하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불공평하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본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래요. 만일 내가 눈이 멀었더라면 그러자마자 잘못을 간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본다 하는 것을 내게 말하노니 그 잘못이 내게 여전히 영존하도록 머물러 있느니라. 메네이를 써도 메네이 머물러 있다. 다른 어떤 사람은 두 눈을 가지고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공평하지 않지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이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냐? 자신이냐? 일단 타인은 아닐 테니까 말이에요. 이런 죄의 문제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실의 불공평이 어떤 죄, 누구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든 하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소경인 사람을 눈 뜨게 해주시기가 쉽겠습니까? 소경 안 사람 눈 감게 해주시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춰볼 때 말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누가 더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죄 많은데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또 짓겠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거꾸로 보면 바로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거지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 경험하려고. 그러면 자, 딱 이 시점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두 눈 뜨고 태어나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소경으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야 큰 은혜를 볼 거란 말이지요. 그 사람의 불공평한 그 부분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뜨느냐 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참 지나면 뜬 눈도 다 감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채울 것이냐? 이 사람이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 출교 자체는 두렵죠, 그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인생에 무엇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공평하다는 사실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적게 가지고 남이 많이 가지면 불공평하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많이 가지고 남이 적게 가지면 공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평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남보다 키가 좀 더 커요. 불공평하지요. 우주는요, 한 군데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공평해요. 불공평하다는 것은 현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 문제입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면 죽을 때까지 불공평해요. 죽을 때까지 원망스럽습니다. 무엇이 그러할 때는 그러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교는 여기서 출발하지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꼭 그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보통 사람은 뭐라고 퉁칩니까? 운이다 이렇게 퉁치지요. 운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면 설명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운이 나빠서 쪽박 차는 거고 운이 좋아서 흥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이걸 알면 안 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것이 공평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고 부딪히지요. 공평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 알아야 하겠다는 욕구 때문에 신앙이 생겨나고 발전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땅에서 보면 공평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공평합니까? 여러분이 은혜에 아주 기쁜데 통달하면은 부족한 것들이 다 공평해 보입니다. 내가 없어도 공평하고 있어도 공평해요. 근데 은혜가 한참 딸리면 불공평해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은 불편부당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해야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공정하니까요.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세상이 그러지 않은 것은 그래서 죄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생겨난 거죠. 공평을 이거 어떻게 죄라는 것을 닦아내갖고 그걸 찾아보자 이거죠.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처음부터 죄가 있다. 흔히 말해서 원죄론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현실이 이처럼 불공평하겠느냐 이런 이해를 가지지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했듯이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이 말은요. 바울이 시편 14편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그 시대가 의인을 찾으려도 찾을 수 없지 이렇게 부패했다. 이 결과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진술이지요.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죄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부모 등 이해할 만한 원인으로 지목할 만한 무슨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냐.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부모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거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이 못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안 주신 거예요. 왜 안 주셨어요? 나쁘니까.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도울 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의 함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일 말고 다른 공평치 못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누구 죄 때문이라 이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죄라는 것은요. 신화적 접근 방법입니다. 궁색한 거지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관통하는 본래 의미가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게 이해한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눈을 바꿔야죠.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자시고 지구의 선이신데 어떻게 세상이 불공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아니죠. 세상이 불완전하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교회의 논리가 괴병이다. 교회가 알 수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땀을 뻔히 아시면서 만들어 두셨다면 하나님 나쁜 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원래 그 얘기하자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완전하지 못하시다 이 뜻입니다. 세상은 본디 완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완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조물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다른 이유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추적해서 알아내야 할 문제지 죄 때문이다 하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 말에 갇히고 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원죄라는 말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결함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꼬여가지고 그건 결함이 있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지금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입니다. 결함이 있는 창조는요. 창조주가 완전하지 않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라는 말 하마르티아입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그거예요. 구태여 우리말로 번역하면 죄라기보다도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어떤 잘못 여기에 가깝습니다. 무엇인가 꼬여 불행에 빠진 삶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현실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 꼬여있기 때문이에요. 꼬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려는 거예요.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제대로 맞추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왜 필요한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그대로 이해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아까 죄 말씀드렸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불행의 단초다 이거예요. 죄 가지고 백날 씨름해봤자 답 안 나옵니다. 죄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잘못 꼬인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든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관역을 잘못 맞추는 일이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공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마치 화살을 시위에 얹고 관역을 겨냥해서 시위를 당기는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활을 조금 잡았어요. 양궁을.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교가 가르치는 사람이, 교관이 말하기를 활을 쏘는 자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마음이다. 그래. 뭐 총 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야 관역을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마르티아가 거의 그런 의미인데요. 일단 쏴버리는 화살은 방법이 없어요. 관역을 피겨나면 뽑아고 여기다 꽂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거기서 점수가 난 거지요.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이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역을 제대로 맞췄다면 그 이전에 그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화살이 관역에서 빗겨난 상태를 뜻아닌 죄만 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청교도 신앙을 배경으로 한 한국 기독교 신학은 죄 쓰심, 죄 씻음, 내지는 죄 사함, 여기에 몸부림쳐 왔어요. 결과만 가지고 야단 쳤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쪽으로 경향이 짙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어떻게 해요? 어서 죽어 천국 가자. 현실 외면해요. 이거 기독교뿐만 아니라 경건성을 추구하는 윤리적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가사를 보세요. 주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가사입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남자는 죽을 때까지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런 욕망이 없다면 창세기 1장 27절 8절에서 말하듯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상황,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요. 사람이 자신이 만든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옳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살아온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혀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회개란 말이 있습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을 바꾼다 이 뜻이에요. 딱 그겁니다. 변심해야 해요. 삶의 근거가, 삶을 사는 근거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 위주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삽니다. 삶을 사는 근거가 뭐냐? 삶을 사는 기준이 뭐냐? 삶을 사는 동력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 정의가 넘치든 불의가 창궐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또한 그러한 가치로 세상을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딱 한마디로 하면 뭐라 했습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셨으나 이겁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삶에서 실현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부정을 지적해서 감옥에 갇힌 거지요. 복음서 저자 모두는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셨고, 마가복음 1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리 전합니다. 이때부터 요한이 감옥에 잡힌 이유입니다.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마태는 천국을 말했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습니다. 마태가 말한 천국은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 많이 했으니까요. 마가가 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존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생각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일정 기간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마치셨습니다. 어디서 마쳤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뭐 성경 시험 보면 가상 7원이 뭐냐 그래갖고 막 얘기를 막 해대요. 제일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뭡니까? 끝났다 이 말이에요. 물론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한 거 아니에요. 자, 육신이 운명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예요.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 때가 찼다. 회개하라. 이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셨어요.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일 때는 말이에요. 다 이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뤘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기독신앙이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도 배웁니다. 천국이냐 천당이냐 극락이냐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실리오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째서 그러셨겠습니까? 그 자리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요. 그 믿음이 요만하다 그럽시다. 작아요. 그 작은 믿음이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간다 이거예요. 이걸 크게 확대해 보십시오. 정말로 크게 확대했어요. 그럼 여러분도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그냥 돌에 안 맞았으면 참 좋겠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쩌겠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삶으로 봅시다. 여러분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없이 우리 삶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니 계셔요. 여러분 뭘로 살겠습니까? 세상을요. 바로 그것을 이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장시켜야 해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삶의 가치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나라를 현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현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우리 믿음이 다 헛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유. 근데 이 과정 없이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요. 그냥 덕담이에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려면요.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반드시 죽어야 해요.
근데 안 죽으려고 뻘뻘 대는 사람이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살릴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셔야죠. 이 세상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한 현실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말이에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뭐가 남습니까?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걸 찾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물론 이따가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다 이건 약간의 기쁨은 줘요. 근데 그조차도 몸의 일이에요. 그냥 그때 맛있다 하고 말 일이지 그거 붙들고 영원히 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푸님하셔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몸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우리도 몸이 없어야 몸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보일락 말락해요. 다만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에 나타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을 있잖아요. 그게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영 푸니마 또한 겟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거기는 부담 없이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사는지를 따져보면 주춤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요 그저 숨만 쉬고 살아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다는 말은 숨만 헐떡헐떡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당신의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통치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가지는 기본 가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소경으로 세상 태어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삶을 지켜보라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요. 현실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공평이 보입니다. 다 맞출 수는 아직 없어도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요. 삶이 살만합니다. 남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닥이 잡히고 익숙하고 성숙하면은 이제 영원한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귀하예요. 무엇보다요? 참새보다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주 이제 싼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탓할 일 아니에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모든 삶의 모든 면에 좋은 일은 쉽습니다. 나쁜 일, 내가 예상한 것과 어그러진 일. 그러면 짜증나지요. 이런 일에조차 이 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이렇게 봐요. 저는 항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일이 꼬여요.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다가 한숨 쉬고 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 이 일에 또 어떻게 나타나려 하십니까?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